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셔놓고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자에게 상한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익하고 아무 쓸데없는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히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화두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하였지만 연합 기도 모임이라는 걸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목자님, 목녀님들, 또 임직자들 이렇게 다 나와서 정말로 오늘 제목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2주, 격주에 한 번씩 목요일 날마다 CM룸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교회다워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와 기도를 연관짓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은요,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호흡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학했다고 우리의 심폐기능이나 이런 호흡기들이, 호흡하는 기능이 쉬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방학이라고 사랑방을 잠시 쉬어가고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어 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기도는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 남았어요. 돌아오는 목요일 말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CM룸에서 연합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 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하여서 앞으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 다음 달에는 4024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이 강력한 기도의 바람이 우리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 모든 부서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첫 기도 모임 때, 연합 기도 모임 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짧게 나눠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인사말이 뭐였냐면요, 영원히 함께 삽시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영원히 함께 삽시다. 네. 어찌 보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인사인데, 근데 이상하게만큼 그날만은
저에게 굉장한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연합기도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또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죽음하면 다 끝이 난 것 같고 다 진 것 같고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제일 억울한 거다, 죽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뭐 이런 말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뭐 죽은 사람만 불쌍하여지는 것이고, 죽음은 완전히 뭐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2001년도에요 일본의 오쿠보역이라는 곳에서 한 술 취한 분이 지하철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 유학생 이수연이라는 분이 그 선로로 기차가 들어온다 하는 그 임박한 그때에 선로로 뛰어들어서 이분을 살리려다가 이렇게 치여서, 열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일본의 몇몇의 사람들이 선로에 떨어져 죽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기차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2018년에 2001년에 이 일이 있었는데, 2018년에 일본 지하철역에 노인 한 분이 다시금 추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인을 구하려고 그 선로로 뛰어든 사람이 11명, 뛰어들진 않았지만 위에서 물건을 받아주고 사람을 들어 올려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뉴스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가 전하기를 2001년도 이수연이라는 그 사람의 죽음이 일본을 바꾸었다, 이렇게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짤막한 세상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지만 죽음이 이러한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다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이 다 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죽음이 다 억울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숨을 거두셨을 때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사탄이죠. 사탄은 아마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별 수 없어, 우리가 이겼어 라면서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 죽음은 지는 것이니까요. 죽음의 논리로 볼 땐, 세상의 논리로 볼 땐 죽음은 진 것이고요, 죽음은 끝이니까요. 그런데 사탄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예수님이 죽지 않고 쭉 사역하시다가 33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아직 단 한 사람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다시 죽었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분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살아계신 것보다 살아계셨다가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이 더 큰 임팩트로 이 세상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은요,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도끼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요, 피부가 사지가 다 뽑혀나 죽기도 하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요,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요. 제자들뿐만입니까? 초대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죠. 지난주 오전도사님 말씀도 니고데모의 그 큰 변화, 그 급격한 변화가 어디서 왔느냐? 이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니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바짝 쫄아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는 빌빌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내가 믿는 그분이신데, 이까지 이런 세상의 어려운 거, 힘든 거 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요 다시금 올리브산이라 불리었던 그 감람원이라 불리었던 그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되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되돌아갔냐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곳에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하니까 이곳에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되돌아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어떠한 의미에서는요, 제자들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했던 실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도 당당하게, 정말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신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 성에 입성했는데, 근데 그 입성에서의 제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1시간만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겠느냐, 3번씩이나 찾아가는데도 쿨쿨쿨 잠만 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요한 빼고는 다 뿔뿔이 다 도망간 그러한 자리,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굳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서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으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뒤이어서 해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항상 볼 때마다 실패의 자리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만 바라봐도 우리가 실패한 곳이지 하면서 제자들이 힘이 드는 장소, 트라우마의 장소,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어라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실패가 완전히 씻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암만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좌절의 자리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곳이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주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새 제가 꽂혀있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1부 때 불렀다가 엄청 창피했습니다. 사실은 이 찬양을 우리 지난번에 간증하신 엘리자매님한테 부탁을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해야지 하고서 번거로울 것 같아서 했는데 번거롭게 할 걸 그랬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더 차.
두 번째 부르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저는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굉장한 회개가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양복도 입고 이 잔에 올라와서 전도사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니까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죠. 온갖 믿는 척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작 내 삶의 모습과 겉으로 보여지는 내 삶의 모습과 또 겉으로 보여지는 내 믿음의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엄청난 다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아직도 전도사님이냐고, 목사 안서 안 받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차이를 줄여가고 있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 삶과 겉으로 보여지는 제 믿음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훈련받는 그러한 거룩의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속으로 지가 게을러서 공부를 빨리 안 맞춰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터인데,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제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과 너무나 동떨어진 제 삶의 차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둘씩 셋씩 짝지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죽으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심지어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연합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서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믿음과 살아내는 그 실력이 같냐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다르죠. 왜 다릅니까? 내 믿음과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것이죠. 내가 하니까,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밤새 그물을 내려도 못 잡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근데 어떻게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까? 말씀 의지하니까, 성령 의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내 삶이 일치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13절이에요. 들어가, 그 감난산에서 되돌아온 제자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 13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의 명단이 있어요. 근데 이 명단은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의미에서 본다면 다 실패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자 했는데 다 잠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요한 빼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쿨쿨 잠만 잤던 사람들이에요. 13절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14절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에는요, 이름도 제대로 불리우지 않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13절의 사람들과 14절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아주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주제에서는 상이하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13절은요, 십자가를 다 뒤로 한 채 도망갔던 사람들이라면 14절은 십자가 앞에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 예수님을 내어드려서 장사까지 지낸 사람들이 이 14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3절은 십자가를 등진 사람들, 14절은 십자가까지 갔던 사람들. 만약에 이 두 부류에 여러분들이 속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의 사람들의 사이에는요, 말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13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14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게 제자야? 다 도망간 주제에 저게 무슨 제자야? 이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13절에 있는 사람들은 14절 부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는 3년이나 예수님 곁을 지켰어. 니네 겨우 십자가에서 지켰다고? 우리가 더 오래 지켰지.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모셨던 사람들이야 하는 이런 불편한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불편함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초기 교회 때 이러한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양반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백정과 평민과 머슴들한테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때의 박성춘이라는 백정, 머슴보다 더 낮은 신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소잡고 돼지 잡고 하는 사람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살모넬라 균에 걸린 거예요. 당시에는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예수학당이라는 것을 했어요. 왜냐하면 양방집 자제들은 다 좋은 서당 이런 데 학당 다니는데 이 머슴들의 자녀들, 백정의 자녀들은 그런 데서 받아주질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학당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박성춘의 아들이 그 예수학당 다닌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프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사무엘 선교사님께서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려다가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고칩니다.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던 백정을 고친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고침을 받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고침받기 이전에 이 박성춘이는 놀랐을 거예요. 아니, 왕을 고치는 사람이 나를 고친단 말이야 하면서 놀랐을 거예요. 그때부터 곤당골 교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심무하시는 그 교회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시에 이미 교회 다니고 있었던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백정이랑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우리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께서 당신들이 그러한 이유라면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시면서 아무도 편이 없었던 이 백정들과 머슴들과 기생들의 편에 서준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요, 다시 튕겨져 나와서 교회를 세웠다가 다시금 죄를 깨닫고 교회가 새롭게 합쳐지면서 승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승동교회라고 이름 지어져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에 이 승동교회 제1대 초대 장로가 누구였냐면 그 개 돼지보다 못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승동교회의 초대 장로가 된 것이죠. 양반들도 다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살려달라고 선교사님에게 찾아갔던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이는 세브란스 병원 제1호 의사가 되어서 졸업생이 되어서
의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불편한 사이들, 양반과 머슴들, 남자와 여자들, 그래서 막 이렇게 칸막이 치놓고 예배드렸다 뭐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오거나 세상에서 지탄받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를 피해서 그 사람은 1부 예배 가니까 난 3부 예배에 와야지, 그렇게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싫은 사람은 이쪽 편에 앉으니까 나는 이쪽 편에 앉아야지, 그렇게 자리를 앉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무 이유 없어도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이죠. 교회를 옮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싫어서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옳냐는 거예요. 이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의 기준에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모든 상함과 깨짐도 덮으시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 받았다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았다 하는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편을 가르고 불편해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었다고 나 복음을 받았다고 살아간다면 내가 받은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없어,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 하는 것들, 복음 앞에서는 그것들 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그 어떤 가림막도 없습니다. 복음에는요, 모두가 평등하고요,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많이 배웠고 많이 못 배우고 이런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나뉠 수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것입니다. 이 13절의 제자들도 14절의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함께하기 힘든 사이예요. 불편한 사이예요. 이렇게 불편한 사이, 어색한 사이, 함께하기 껄끄러운 사이의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지냅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죠. 우리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같이 뭘 한다고요?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서로 불편한데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얼굴 마주하는 것도 힘든데, 좀 그런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여러분, 우리 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불편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아니 같이 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러한 것들 다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모임 때 영원히 함께 삽시다 이렇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영원히 함께 삽시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 주님 나라 가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편한 천국까지 가져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 공동체는 어찌해야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말로만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도망간 자와 십자가 앞에 끝까지 따른 자들, 어찌 보면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것이죠. 헬라 성경을 보니까요, 이 더불어라는 단어에 호모티마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호모티마돈은 신약 성경에 약 11번 쓰여졌는데 11번 중에 10번을 오늘 이 저희가 읽은 본문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10번을 썼거든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할 때, 한 마음으로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15장 25절 26절에는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할 때, 만장일치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호모티마돈이라는 단어는 일치된, 하나된, 전혀 이견이 없는 하나됨을 이룰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견이 없이 마음이 꼭 맞았다라는 거예요. 99%도 아니고 100% 맞았다라는 것이죠. 조금도 어색함이 없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사이. 여러분, 동지라는 말 아시죠? 팥죽 먹을 때 동지 말고요, 김동지, 이동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같을 동에 뜻짓자 써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는 다르고 성별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크기도 다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견이 없는, 꼭 맞는, 마음이 꼭 맞는 동지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는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는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습니다. 모든 걸 통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으로 통일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안에서 분쟁이 없이 온전히 그 마음을 합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라면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분쟁 가운데 있거나, 혹시 내가 같은 뜻을 품고 있지 않거나, 혹시 내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에 온전히 내 마음이 합하여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 품는, 다른 이유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더불어 함께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빌립보 하늘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사이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뭘 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로지 힘쓰더라 할 때 이 말은요, 프로스 카르테레오, 오로지 몸모에 힘쓰더라. 이 말은 프로스 몸모 카르테레오, 이렇게 그런 말을 써요. 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은요, 자신을 붙들어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묶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뭘로 묶습니까? 기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묶는 거. 자기 자신을 기도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제자들이 한 것은, 그 불편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은 기도로 자기네들을 꽁꽁 묶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태권도 1단이에요. 1부 예배 때보다는 비웃음이 덜 나와서 감사합니다. 헐, 저 몸에 태권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군대 가면 다 따게 해주더라고요. 안 되면 때려서라도 따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태권도 도복을 입고 블랙벨트를 딱 차야 좀 이렇게 멋이 있지 않습니까? 뽐새가 딱 나지 않습니까?
누구는 블랙벨트 차고 있는데 누구는 하얀 띠, 노란 띠 이렇게 차고 있으면 모양이 안 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묶여있는 띠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태권도 수련생으로서의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띠냐? 여러분은 무슨 띠를 두르고 계십니까? 물질의 띠, 음란의 띠, 외모의 띠, TV 드라마의 띠, 성공의 띠, 이런 띠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썩어지는 그 띠를 두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띠가 나를 드러낸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꽁꽁 싸매고 있는 그것이, 두르고 있는 그 띠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묶여 계십니까? 옛날에 제가요, 학교 다니는데 이 남학생들은 엄청 장난이 심하잖아요. 도시락,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도시락 반찬 후루룩 집어먹는 거, 그건 장난도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먹었나 봐요, 한이 돼서. 근데 하루는 그 교실에 좀 힘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또 반대로 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을 막 힘으로 누르는 애들. 얘네가요, 한 친구 말도 없고 숫기 없고, 저 아닙니다. 그런 사람, 그 학생이 있었는데 의자에 앉혀놓고 투명 테이프로 둘둘 감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됐는데 그걸 풀어주지 않은 거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늘 11일이니까 11번 일어나. 근데 질문했는데 못하면은 그 옆에, 그 앞에,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묶여 있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화가 난 것이죠. 누가 이렇게 했어? 다 나와. 그 친구 3명이, 그렇게 했던 친구 3명이 불려왔어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교실 뒤에 세워놓고 그 셋을 테이프로 감아버렸어요. 통째로 묶어버린 거죠. 이 묶여있는 것이 상태라고 했는데 이 셋은요, 지금 죄를 져서 그 죄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묶여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 묶여있는 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니까 예수님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네가 이때까지는 너가 원하는 띠, 베드로가 원하는 띠가 뭡니까? 높아지려는 띠, 성공의 띠, 권력의 띠, 네가 원하는 것을 띠를 띄우고 살려고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는 띠 띄우지 말고 그냥 팔 벌려. 내가 묶어줄게. 내가 묶어서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네 인생의 주동권이 이제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띠를 띄워준 그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세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싫어서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영원 전부터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분리됨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이 잔을 좀 나에게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띠를 띄우고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띠를 띄우는 그 인생 살겠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기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 주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있는 뜻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뭐가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우리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온전한, 아까도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했지만 그 샬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샬롬의 상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은 이러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그 평강, 그 샬롬, 그것이 진짜 평강이에요. 물론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것도 귀한 기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알려주신 그 기도는 땅의 뜻을 하늘에 구하여서 내 뜻을 이 땅에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 하는 그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기를 묶어버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묶어버리는 기도. 나는 그냥 팔 벌리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뜻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가 사도행전 1장 봤지만 2장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의 어찌 보면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찌하였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기도는 내 뜻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로 묶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 마음을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누구와도 주 안에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가요, 뭐 다른 걸로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빌립보 교회는 더불어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야 라는 주님의 평가를 받는 우리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한다면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 여러분, 하지만 그때에도, 응답이 없는 그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가장 큰 침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침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과연 일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시간에 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버리는 일.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일.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 부를 때 그 아픈 마음을 참으시며 모른 척 하신 일. 왜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과 나를 맞바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는데도 모른 척 하실 정도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런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일 안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에 소외받고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리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빌립보 교회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여, 그 부르심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우리 빌립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드리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빌립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라 하실 때 저희들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성령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령님 사모하며 어떠한 벽들도 무너지는, 어떠한 가림막도 제거되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막힌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오직 사랑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교회가 해야 할 것,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늘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끌고 가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또한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